지금 다윗이요, 지금 사랑받는 사람에서 미움받는 사람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회피의 대상으로, 그리고 존귀한 사람에서 현상수배범으로, 왕궁에서 광야로 내몰렸습니다. 아둘람 굴까지 갔었는데, 아둘람 굴하고 5km 정도 떨어진 곳이 그일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그일라는 블레셋과 가까운 국경지방입니다. 그러니까 파주나 혹은 철원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 블레셋은 여러분 어디예요? 이스라엘의 원수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윗은 어떤 상황입니까? 사울의 추격을 받다가 여차하면 망명을 가야 되는 곳이 블레셋이에요. 블레셋과 원수가 되면 다윗은 갈 곳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일라의 철원, 파주에 무슨 일이 생겼냐면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때는 추수철이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일라를 쳐들어와가지고 곡식을 탈취해 갔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서 1년 농사를 뺏기면 일가족은 굶어 죽어야 됩니다. 그런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너무 쉽게 곡식을 얻었어요.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뺏어오면 되니까요. 이 변방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빼앗기게 됩니다. 사실 정부가 있는 이유가 이런 사람들을 지켜주라고 있는 것인데, 사울은 다윗을 쫓는 일에 급급해서 그래서 백성들의 아픔을 살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져요. 그일라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여기서 다윗의 고민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고민 끝에 다윗의 선택은 뭐냐?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일라 사람들을 좀 도와줘야 되겠다. 어렵지만. 그랬더니 다윗의 측근들,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아둘람굴에서 400명이었잖아요. 400명이 어느새 불어서 600명이 되었습니다. 그 600명의 대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 갖고 3절에 말합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더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아니, 이제 간신히 사울의 추격에서 좀 벗어나나 했더니 우리가 블레셋과 싸우면 블레셋하고 또 적이 돼서 이것은 우리 모두를 죽음으로 내모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참모들은 절대 반대합니다. 그때 다윗의 최종 선택이 5절에 나와요.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그일라를 향한 다윗의 태도는 뭡니까? 다윗은 자기가 지금 위험해요. 이번 전쟁에 참여하면 다윗이 더 위험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하들도 말려요. 그런데 그는 사지에 뛰어듭니다. 그래서 그일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픔에 동참하고 그들을 구해줍니다. 다윗이 왜 이렇게 해요? 다윗이 왜 이렇게 하냐? 그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이 2절과 4절에 두 번이나 왜 이렇게 하는지가 나와요. 여러분 2절 자막에 나갈 텐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부하들이 반대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기도합니다. 4절을 다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 내 손에 넘기리라. 여러분 여기 두 번 나오는 뭐가 나와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 데가 나오죠. 지금 다윗은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전과 다른 태도가 있어요.
이제는 기도 없는 삶이 없어요. 고민이 생기면 기도해요. 주님께 물어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요. 그래서 다윗은 지금 상황보다 기도 응답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더 귀하게 여기고 그 응답을 통해서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확신하고 주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에 더 귀를 기울이고 걸어가게 됩니다. 광야에 오기 전에 사울 때문에 두려워했고 아기스 왕 때문에 두려워서 전혀 다른 행동을 했던 다윗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려워도 그 일날을 주민들을 돕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다윗이 받은 그 일날 주민들을 구해준 덕분에 그가 받은 대가는 무엇일까요? 가히 충격적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냐면 다윗이 그일라 성에 있다는 정보가 사울에게 들어갑니다. 이 그일라 성은 잘 건축된 성이기 때문에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특공대를 보내면 도관에 든 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고발할까요? 기도했더니 1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결국 그일라 사람 중에 누군가 다윗이 여기 숨어 있다는 사실을 사울에게 알리게 되고, 그래서 다윗은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숨을 걸고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줬잖아요. 그런데 그일라의 주민들은 결국 다윗을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아마도 나중에 이것이 발각되었으면 그일라 주민이 어렵지 않겠냐라는 그 어떤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다윗이 커다란 위기 가운데 들어가지만 13절에 보면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게 되죠. 하나님이 미리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사울이 그를 쫓기를 그치게 됐고,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니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선을 베풀었지만 그가 받은 것은 배신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일라 사람들이 그를 위기에 몰아넣었고 다윗은 다시 광야로 내몰리게 됩니다. 너무 슬픈 일입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다윗이 한 가지 더 깨닫는 것이 있는데, 다윗은 자기가 선의를 베풀어도 이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는 무엇도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내가 선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하지만 그들에게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들이 나에게 동일하게 나에게 선을 행하고 그 은혜를 갚을 것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고, 실제로는 그들이 나를 오히려 공격할 수도 있다는 그런 깨달음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측근들의 말도 의지하지 말고, 도움을 내가 주었던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고 무엇인가를 기대하지 말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행동하잖아요. 주님, 그일날을, 그리고 측근들이 말려도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위기가 결국 그래서 찾아왔지만 결국 하나님께 또 물으니 피할 길을 주시고, 사울은 그를 찾다가 못 찾게 되죠. 여러분, 성도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선한 일을 받은 그 사람으로부터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는 누구만 보고 선을 행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만 받을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면서 이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일라를 떠난 이후에 다시 다윗의, 그일라는 도시거든요. 그 도시 생활을 잠시 맛보다가 다시 다윗은 광야로 내몰리게 되는데,
그래서 그 광야 중에 이 23장 후반부에 집이라는, 10이라는 성경에는 번역이 됐어요. 집이라는 곳과 마온이라는 곳에 다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근데 이 특별히 마온 지방에 이 다윗이 있다는 소문이 사울에게 들려지고요. 사울이 특공대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마온 지방에서는 어떻게 됐냐면 사면초가의 위기를 다윗이 만나요. 다윗이 포위가 됩니다. 이 마온 지방의 어느 숲을 근처를 군대가 에워싸게 됩니다. 그래서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게 되면서 이제 다윗은 내일이면 잡히게 됩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27절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쫓기를 그치고 돌아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군대를 파견해서 지금 내일이면 다윗을 잡을 판인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와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통째로 넘어가게 생겼다는 전령의 보고를 들으니 사울은 어떻게 됩니까? 급히 그 군대를 철수하고 결국 다윗은 그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절박한 위기, 절박한 위기, 사면초가의 위기, 죽음이 경각에 달렸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시기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간을 잘 맞추시는 분입니다. 타이밍의 귀재세요. 만약에 여러분 블레셋의 침공이 하루만 늦었어도 다윗은 죽은 목숨이에요. 근데 왜 하필 블레셋이 그때 쳐들어왔을까요? 이건 뭐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내일 올 수도 있고 모레 올 수도 있는데 왜 하필 그날 왔을까요? 여기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 길을 헤매고 있는 광야길에 있는 다윗은 자신의 삶을 정말로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사람의 계획이나 사람에게 의논을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이거 지혜로운 거예요. 해야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더 귀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는 사실을 다윗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사무엘상 20절에 23장에 다윗이 그일라 성에서 그리고 마온 황무지에서 알게 된, 그리고 그가 그때 그 내면에 형성된 믿음이 역설의 영성이에요. 그일라, 여러분 나도 어렵지만 네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라. 그게 나의 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게 되죠. 여러분, 나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구해주고 도와줘요? 게다가 즉각적인 보답은 받지 못하고 오히려 쓰라린 배신을 당합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도 어렵지만은 다른 사람을 돕는 그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다윗에게 가까이 계셨고 다윗을 모든 위기로부터 건져 주시게 되는, 그래서 내가 어려울 때 이웃을 돕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이 당시, 이 시기에 다윗이 지었던 시가 시편 31편입니다.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4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친 그물에서 빼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기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비밀스러운 장소에 감춰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위기로부터 벗어납니다. 여러분, 인도의 성자 선다싱에 관한 얘기 아시죠? 그가 히말라야 산을 넘어 복음을 전하러 갈 때, 여러분, 히말라야 산을 넘을 때 한 사람이 추위 속에서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합니다. 같이 친구와 함께 갔는데 이 어려움을 당한 친구를 함께 좀 그래도 함께 이 산을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친구가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히말라야 산이 좀 높아요. 그리고 눈길이에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이를 돕겠는가? 먼저 가버립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어렵지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을 들쳐 매게 됩니다. 너무 힘들죠. 근데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의 체온이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수고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이 선다싱의 몸에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땀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가다 보니까 자기 친구가 쓰러져서 얼어 죽었습니다. 선다싱은 오히려 이 어려운 사람을 들쳐맸기 때문에 오히려 그는 히말라야의 강추위로부터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이게 역설이죠. 이 역설의 영성은 다윗에게 있고 선다싱에게 있고 오늘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이러한 일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웃사랑을 여러 달 동안 하면서 근처의 식당 22군데를 제휴를 맺어갖고 여러분이 주일날 평일날 가서 식사를 하셨잖아요. 얼마 전 우리가 이제 코로나19 2.2단계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못 오실 거고, 그러면 이 쿠폰 나눠주는 것도 거의 당분간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앞으로 어려우시면 어떻게 하냐고 우리 목사님이 가셔서 몇 군데 나눠서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그 사장님이 그러세요. 예수 안 믿는 사장님이세요. 요즘 교회는 얼마나 힘드십니까? 세상의 모든 공격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교회가 걱정입니다. 우리 걱정 마시고 이번에 교회가 잘 위기를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웃 사장님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사는 길은 뭐냐?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것은 뭐냐? 어려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이런 일, 하나님이 역설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다윗이요, 이런 것들을 여러 번 경험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인생의 후반부에 쓴 시가 시편 37편입니다. 이것은 광야 시대에 쓴 시는 아니지만 다윗이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시를 씁니다. 이게 지금 어떤 질문이 있냐면, 이스라엘의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왜 의인은 고난을 당하고 악인은 번성합니까?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고, 그리고 의인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이렇게 불만을 늘어놓는 젊은이들 세계에서 특별히 이런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시편 37편에 한 현자가 나옵니다. 나이가 드신 아주 지혜로운 한 분이 시인이세요. 이 시인이 누구냐? 표제어에 보니까 다윗이라고 나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다윗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그 25절에 뭐라고 대답을 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이제 다윗이 좀 늙었어요. 근데 내가 여러 차례 정말로 수백 가지 상황 속에서 내가 살아보니 내가 늙기까지 공통적으로 결국 경험한 것이 뭐냐? 바로 시편 37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37편은 이 지금 의인은 어려움을 당하고 악인은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줘도 공격을 당하는 것 같은 슬픔을 당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답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인데요. 그 중에 오늘 23절에서 31절만 여러분하고 잠깐 마무리 겸허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3절에 여러분 무슨 답변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3절에 여기 23절에 이런 그 구절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주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그의 기뻐하시나니. 24절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때로 다운당해요. 다운. 근데 다운당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다운은 있어도 KO패는 없다. 믿음의 사람들은 안 넘어지나 넘어져요. 그러나 아주 넘어지진 않아요. KO패를 당하진 않아요. 다운은 되지만 녹다운 되진 않아요. 반드시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25절에 약속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어려서부터 늙기까지는 지속적으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거고요. 종일토록이라는 것은 시간의 영속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구워준다는 말은 순종하는 백성에게, 순종하는 나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답이에요. 이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신명기 28장에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뭐라고 돼 있어요?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 대출받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구워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게 물질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적인 모든 지식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궁극적으로는 풍부하게 하셔서 누군가를 돕는 인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자녀가 잠시 어려움을 당할 수는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그의 자녀들, 의인의 자녀들, 일대에 그런 일이 안 생기면 다음 세대에라도 하나님이 꼭 기억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손해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인생의 뒷부분에, 인생의 후반전에, 혹은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은 천대까지 그 복을 누리도록 반드시 기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에서 당장은 어려웠잖아요. 마온에서 당장은 어려웠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윗을 보호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복을 받았어요? 금은보화로 왜 강성대국이 됐어요? 시바 여왕이 와가지고 다윗 이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얻어가잖아요. 천하만민이 지혜를 얻으러 솔로몬에게 왔잖아요. 다윗의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다음 세대가 어려웠죠. 그러나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어머니가 이렇게 의인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가면 반드시 이 축복의 원리가 이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 37편에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7절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봐요. 시작.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28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의인의 자손은,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여기 정의를 사랑하셔요. 정의라는 것은 여기는 공평케 하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어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함께 사는 사회,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 사회, 이렇게 자신의 삶을 드리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의는 결국 긍휼의 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사는 사람들, 이 삶을 사는 교회, 이런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할 때 저희 교회 이은우 장로님이라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세요. 위에 병이 생겼는데 이 속병은 어떤 약을 먹어도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결국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근데 의사도 방법을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세브란스에 그것도 입원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병실에서, 중환자실에서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이분이. 그 꿈에는 큰 병원에 예약을 하려고 병원에 갔는데 줄이 수백 미터가 늘어져 있어서 결국 나는 진료도 못 받고 죽게 생긴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는 간호사에게 저기 우리 엄마가 민묘이 속장인데 좀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누구라고 그랬어요? 어머니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그래서 다시 또박또박 말씀을 드렸대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소개를 해서 의사한테 갔고 그 의사가 시장에 가서 이거 음식을 다려서 먹어라.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서는 어차피 방법이 없어갖고 집에 돌아와서 그 약재료를 그 음식을 사가지고 구해서 다려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열흘 만인가 보름 만에 깨끗이 나았고 그 이후에 재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속장이라는 것은 감리교의 구역장을 속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민묘이 속장은 1940년대 충청남도 공주군 탄천면 한 교회의 속장이었어요. 근데 그 속장님의 별명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인데 그 집에는 소위 당시 문둥병자, 거린들이 그 집에 끊임없이 드나들게 됩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그분이 그 거린들을 섬기고 베풀고 먹이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이 사방 30리 안에 그 소문이 났고 많은 거린들이 나오고 예수를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민미의 속장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병에 걸려서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머님을 기억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 주술적으로 듣지는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결국 잊지 않으시고 자녀가 그 정신을 잊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 37장 결론이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족함은 흔들리는 걸 말하는데요, 흔들림이 없는 상태, 안정성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왠지 안정감이 있어요. 그의 가정은 왠지 안정감이 있어요. 어려움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고난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흔들리지 않아요. 시몬스 침대 같아요. 하늘에서 공이 떨어져도 움직이지 않아요. 편안함이 있어요. 안정감이 있어요. 누가 봐도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돼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럼 어떤 길을 가면 좋겠습니까? 지금 온 나라가 이 코로나 위기가 교회로부터 왔다고 너무 억울합니다. 그렇지만 억울해도 여러분 한 교회 두 교회에서 벌어진 일은 여러분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은 전부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억울해도 이게 우리가 당한 일이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내부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웃 교회들, 우리 교회도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전도의 문, 선교의 문이 닫힐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올해 성북구를 섬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북구에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특별히 한 교회만 더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저희들이 성북교에서는 고개를 들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 중에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있어요. 지금은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지난주 주일날 40군데를 적발해 갖고 집합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성북구에 신문은 나지 않았지만은 18곳이 지난주에 문을 열었어요. 현장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툼이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조용히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알아봤더니 전화를 해보고 며칠 동안 연락을 해봤더니 삼각교회, 지하교회, 이런 교회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교회들은 가족처럼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우선 이런 교회들은 이렇게 영상 예배를 내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요. 노인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찍어서 보내줄, 목사님도 그 일이 서툴고, 그리고 누군가 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몇 주일 문을 닫으면 월세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이분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 며칠 전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런 결의를 했습니다. 요즘 여러분이 특세 때 온라인으로 특세 헌금을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이 특세 때 드려지는 헌금만큼은 100% 이웃교회,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쓰자. 이웃교회, 멀리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이웃교회 월세를 지원하는 일과, 그리고 장비를 마련해 주는 일과, 그리고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사람을 파견하는 일을 당분간, 이런 일들을 좀 우리 교회에서 앞장서서 좀 하는 일에 도와달라. 이래서 저희는 장로님들하고 뜻을 모아 여러분에게도 함께 이 일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 혼자 하는 일은 안 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뜻을 같이 하는 제가 목사님들에게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특별히 이번 주, 다음 주, 주여 이 성북구에서 우리 함께 영상 예배를 드리는 은혜를 주시고, 이런 소나기들을 피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는 사실 저는 큰 어려움 없어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어려워도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잖아요. 어려워도 말씀을 듣고 어려워도 기도하시잖아요. 나름 역설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만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교회가 죽으면 결국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주여 성북구의 교회들도 살려주십시오. 성북구의 지하교회, 성북구의 상가교회도 아무 교회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코로나19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살아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여러분 이런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양 있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여러분 우리가 좀 어려워도 이게 믿음이 강해지고 광야길을 가도 주님이 나를 이끄신다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만 일어나지 말게 하시고 다른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나 자신, 그리고 내 자녀들도 주여 내 자녀가 자기 한 사람만 간신히 먹고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부여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의 영성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북중앙교회 우리 간신히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웃을 살리고 많은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